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교회를 바르게 알고 목회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나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역전접속사죠.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절로 나눠 보니까는 특히 장으로 나누니까는 앞에 내용과 이렇게 단절되기 쉬운데, 자, 그러나 무엇을 앞에 있는 무슨 내용을 봤습니까? 앞에 3장 16절은 경건의 비밀. 경건의 비밀. 경건의 비밀에서 떠나서, 경건의 비밀에서 떠나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앞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3장 9절을 보세요. 3장 9절은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3장 9절에 믿음의 비밀. 그 다음에 3장 16절에 경건의 비밀. 바울 서신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에요. 비밀 나오면은 비밀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비밀이니까 얼마나 어려워. 자, 이게 모스테리온, 이게 뮤스테리온, 이게 영어로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비밀이다, 미스테리하다 하는,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어려운 내용이죠. 믿음의 비밀과 경건의 비밀은 이 부분은 따로 제가 한번 다음 주 설교 때 한번 할까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이 주제 하나만 가지고 해도 이게 시간이 몇 시간을 해야 돼요. 그 정도로 바울에 있어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여러 군데서 사용합니다. 그건 특별히 디모데전서에서는 연속으로 2번이 나오는데, 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거 붙들면 딴 내용 못 나가요. 자, 바울의 가르침들, 바울의 교리들은 우리는 뭘 확인했냐 하면 전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데, 그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제일 기본적으로는 신명기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봤잖아요. 신명기 28장에서 32장까지 해서 여기 율법이 나왔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믿음이 나왔고, 그 다음에 32장에서는 이방인 구원까지 나왔어요. 이방인까지. 이 주제가 신명기에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결과적으로 율법으로 할 수 없거든요. 율법으로 할 수 없다.
왜 없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봤죠. 바울이 나와서 율법의 용도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그러면은 절망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나 그 절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이게 믿음으로 구원한 거야. 이게 30장 6절에 마음의 할례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줘가지고 그 다음에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까? 여기는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다. 자, 요게 로마서 10장에서 10장 4절에서 한 12절 사이에 이걸 다뤄요. 이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왔다. 바울의 교리적 가르침의 기원은 전부 구약 성경이고 근본적으로는 모세오경에서 출발되는 걸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28장과 이 30장 요 사이에 28장 15절에서 68절 그 다음에 29장 1절에서 28절이 사실상 율법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제가 이 본문을 내가 늘 이야기해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공감할 적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바로 이와 같은 신명기 29장 율법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지 아니하시면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건 절망이에요. 그런데 30장에 가서 갑자기 소망이 나오는 그 사이에 29장 29절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신비스러운 장이에요. 이게 뭐냐? 나타난 것, 그 다음에 감추어진 것. 나타난 것은 사람에게 속한 거,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거. 감추어진 건 하나님께 속한 거, 하나님. 이 감추어진 게 뭐냐 그러면 이게 바로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온. 이거는요 하늘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늘의 영역이에요. 이와 같이 율법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역사인 이게 미스테리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자, 믿음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의 경건은 하나님에 관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이 내용들은 전부 우리에게는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이 숨겨졌다는 뜻이 아니고 봐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봐도 모르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놀라운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야.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령의 역사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랍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여러분 이거는 최상급 표현이에요. 최상급 표현. 바울은 그걸 깨닫는 거야. 그게 뭐냐? 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러니까는 우리는 믿음도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믿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이 내주한 자들이 가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야. 아무리 봐도 우리 알 수 없어요. 우리 아무도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바울 서신 가운데서 이런 감탄사
특별히 크도다, 깊도다 이와 같은 표현은 전부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역을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깨달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구원의 신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제는 쫙 신약까지 연결되는데 일단 여기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자, 이어서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성령이 말씀하신다. 성령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6절, 20장 23절 뭐 이런 28장 25절 보면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바울에게 길을 막기도 하고 또 이리로 가라, 이 일을 행하라 이런 역사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바울이요.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냥 성령의 역사를 그냥 인정하고 그것을 서술해요. 성령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은 예수님께서 하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내가 간 후에 보혜사 성령이 와서 그가 너희 속에 갈 것이고 그가 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 뜻을 너에게 가르치고 너희 속에 내주할 것이며 그래서 이미 기전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가르침 구약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밝히 말씀하셨다.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비밀에 속한 그 일을 깨우쳐 주신 그 성령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바울은 깨닫고 감통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자신에게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그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삼청천까지 가서 하늘에 저 비밀한 것들을 다 보고 왔잖아요. 그래요. 성령으로 이런 것은 구약 성도들에게는 이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렇게 깨달았는데 그러나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후일이라는 표현은 이게 디모데 후서 3장 보시면은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 보면은 말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건데 여러분 기독교 말세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 후일에 또는 말세 자 이런 것들을 종말론적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앞두고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후일 또는 말세라는 것은 신약에서 이 용어를 제대로 이해를 하는데 이걸 못하니까는 전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의 때 일어날 것을 바울이 지금 목회 서신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기서 후일은요 새로운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 기간 이 전 기간이 말세예요. 말세. 그래서 말세는 장차 오는 게 아니고 이미 초림으로부터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 아직 아니. 예? 이 시작된 종말은 장차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이 됐다. 자, 요 개념을 신약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 개념을 모르면 해결 안 됩니다. 이미와 아직 아니 이걸 갖다가 시작된 종말. 이게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서는 아직 완성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자, 이런 개념
이 종말의 개념, 말세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은 성경을 오해해서 전부 예수님의 재림 때 올 그 사건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내용에서 지금 목회 서신 바로 앞두고 이제 지금 눈앞에 있는 목회를 하라고 가르치는 건데, 그걸 말세로고 예수님의 재림 때로 해석하면은 큰 오해가 되는 거죠. 자, 후일에 곧 일어날 일이에요.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자,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여기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미혹하는 영과 귀신에 따라. 요한 1서 4장 1절은 영들을 믿지 마라. 영들이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야 한다. 미혹하는 영은 사탄의 영이 사탄이에요. 사탄은 미혹하는 자죠. 속이는 자고 미혹하는 자죠. 그 다음에 귀신의 가르침, 뭐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 그랬어. 광명의 천사. 정말 얼마나 경건하게 느껴지는지.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되게 경건하게 느껴지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게, 그게 뭐냐? 3절에 보면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야, 보통 사람들이 이 결혼하는 이런 문제, 이게 거룩한 사람은 이런 것을 하면 안 돼. 음식도 따지면서 육식을 해서는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가르침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음식법이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까다로워요. 그런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다 하나의 그림자 같은 거야. 실체가 오니까는요, 음식에서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이 혼인을 금하라, 얼마나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입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신부님들이 되면은 경건하겠구나. 저 절에 스님들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은 참 경건할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정반대예요. 정반대예요. 아니. 자, 이런 사상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인데, 이게 어떤 데서 나오느냐?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귀신의 영이 있고 미혹하는 영이 그 속을 사로잡으면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 말씀을 능가하는,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이 영적 싸움의 대상은 금욕주의였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 헬라의 그 스토아 철학, 이런 사상들이요,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대에는요, 철학 사상으로 금욕주의가 있고 쾌락주의가 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 시대에 있어가지고 아주 팽만해 있던, 그냥 철학자들도 막 금욕을 하고 막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음식도 최소한에 먹고, 여러분, 이런 고행이잖아요. 고행. 지금도 가면, 불교에 가면은, 저 인도에 가면은 이런 요가 같은 거 뭐 이런 거 하면서 사람이 바짝 말라가지고 막 금욕하는 그런 것들과 연결되는 개념이 인류 역사상 계속 있어 왔어요. 성경보다 더 이 엄격한 법을 가지고 심지어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한대. 이 사람들 누구냐?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 딴 사람한테 보이는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우리 천주교 같은 데는 여러분 혼인을 금하잖아요. 성직자는 혼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 성경과 정반대되잖아요. 혼인을 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룩해지고 더 순수해질 것 같지만요.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있는 이런 그 성적인 이와 같은 욕망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생명이 유지되고 그리고 이 욕망은 얼마나 강렬하게 주셨는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가정이 형성이 되고 모든 이 세상의 기초 단위가 여기에서 시작되는데 혼인 자체를 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오늘날도 이제 이런 사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이며 종교에서 보면요 여러 종교에서 음식물에 대한 법을 까다롭게 다루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 이슬람 보세요. 이슬람 음식을 얼마나 까다롭게 하는지. 고기를 먹되 자기들의 그 했는 방식으로 도축하지 아니한 것은 먹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얼마나 까다로운 법들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그렇게 살면은 거룩해진다고 지금 거짓 이 귀신의 가르침이고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이에요. 자유를 말씀합니다.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혼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말씀은 안 하지만은 혼인도 그렇고 어떤 음식물도 하나님이 지으신 바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이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결혼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 자,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 믿는 자 이꼬로 진리를 아는 자예요. 이 두 개를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자체가 선한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리실 것이 없다 말합니다. 여러분 특히 이 시대에 이단 가운데서 사투르니누스라는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결혼과 출산 금지하고 육식 금지하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던 그런 이단 사상들이 지금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는 건 다른 교리 그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자,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경계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6절부터 이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다른 교리에 빠지지 않은가? 그 다른 교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합니다. 6절입니다. 6절 4장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너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밑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자,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이 뭘 가리켜요? 바울 이 서신은 참 문장이 쉽지 않아요. 앞에 문장과 연결해서 봐야 돼요.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6절, 6절에서 나왔던 그 말씀. 그 다음에 이 3절 후반절에 나오는 말, 믿는 자들과 진리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목회자로서 형제를 깨우치는 이런 가르침을 통하면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믿음의 말씀과 너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너가 가르치면서 좋은 일꾼이 되면서 동시에 네 자신도 그 하나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된다. 좋은 교훈 하는 게 우리 앞에서 나왔던 바른 교훈과 연결, 칼로스 디다스케, 좋은 교리,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된다. 그리고 버려야 될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1장에서 나왔죠. 1장 4절에 나오는 허탄한 신화를 쫓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자, 이런 깨달음은 한번 깨달아도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계속해서 이 바른 말씀, 바른 교훈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 경건에 대한, 경건의 연단, 참 영적인 표현이죠. 그러면서 이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이해하기 좋도록 육체의 연단으로 비유를 합니다. 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우리 몸을 이렇게 막 운동을 하면은 몸이 아주 강해지고 그렇게 해서 유익이 있죠. 그러나 보디빌더를 해가지고 몸을 막 이렇게 근육을 세웠던 사람들도 좀 시간이 지나니까는요, 좀 나태해지고 이러면 배가 불룩하게 나오고 근육이 다 빠져버려. 다 빠져버려. 그리고 나이 들고 이러면은 또 약해지는 게 인간의 이 육체의 연단이에요. 그러나 경건의 연단은 이 땅에서도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서도 유용한 것이다. 그러면서 또다시 감탄사를 바랍니다. 미쁘다 이 말이야. 미쁘다 이 말이야. 뭐냐?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이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앞에 나왔죠. 경건의 비밀 나왔죠. 경건의 비밀.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경건이라는 말씀, 그 경건을 통하여 금생과 내생에 약속 있는 그와 같은 소망,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이거는 유대인뿐만 이방인 누구에게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다. 이건 감탄사예요. 문맥이 끊어져 버리죠. 갑자기 쭉 설명을 하다가 막 감탄하는 거죠. 이게 바울 서신의 특징입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만 나오면 바울은 경기를 이루듯이 하다 미쁘다 이 말이에요. 이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이를 위하여, 자, 원어에는 보면요, 이를 위하여 앞에 가르, 왜냐하면, 우리 이 히브리어, 헬라어예요. 이게 엄청 많아요. 가르 하는 게. 우리를 번역하려고 하면 좀 너무 막 계속 왜냐하면 나오니까는 이걸 생략해버렸는데, 왜냐하면, 왜 이 말이 이렇게 미쁜 말이고,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소망 있는 말씀인가? 왜냐하면은,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때문에, 이 경건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한 그와 같은 연단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다.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 자, 앞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이 여러 번 나왔죠.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에는 유대인 이스라엘 위주였다면 신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전체를 포함하는 거.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은 특히 그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다. 믿는 자들이다. 이 소망은 바로 믿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11절부터 교독합니다. 16절까지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12절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배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계속해서 이제 목회에 대한 권면입니다. 자, 누구든지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 디모데가 이 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어른들이 많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젊은 이 지도자가 자칫하면은 이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처신을 잘해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이럴 때까지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로 떠나고 있는데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부 성경을 우리가 개인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읽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을 봉독하는 거예요. 봉독. 쭉 하면 사람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그 기록된 말씀대로 믿어야 될 것을 권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교리를 바르게 가르쳐라. 바르게 가르쳐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은수받을 때 애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자, 요 14절 부분은요,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 둘이 개인적으로 이 둘이는 잘 아는데 우리는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형식적으로는 뭐냐?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적에 장로의 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벌써 노회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노회가 목사들은 노회 소속이에요. 노회 소속.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목사가 뭐 죽어버리거나 이래가지고 후임 목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속해 있는 수성 노회, 그 다음에 우리 같으면은 지금 중시찰인데 그 중시찰에서 거기서 임시로 목사가 와서 임시 목사로서 있으면서 후임 목사를 세울 때까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지금도 우리 교회의 조직이 이 기준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았다 그런 것은 이 당시에도 가르치는 장로, 즉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래 노회의 그런 그 공인된
기관에서 안수를 받고 그 사역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런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이 30이 돼 가지고 그 사역을 임할 적에 기름 부음을 받듯이 그런 안수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예언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꼭 뭐 장래에 대한 예언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지 이 두 사람은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너가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르게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목회자로서 본을 되는 가르침을 가지고 그 자신이 바른 목회를 함으로 듣는 자들, 교인들도 구원하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도 스스로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오랜 평신도 생활을 하고 50대 후반에서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 거는 뭐냐 그러면은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으니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냥 이전에 볼 때보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거를 풀타임으로 할 수 있으니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 자체가 먼저 본인에게 축복이에요. 본인 쪽에. 그리고 듣는 자들도 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아주 구체적인 그런 이제 목회에 이 도움이 되는 말씀을 전합니다. 5장 1절 2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자, 다양한 교인들을 다루는데 먼저 이 세대가 교회 안에는 뭐 어린애도 있고 늙은이도 있죠. 아주 독특한 그런 이 하나의 모임이죠. 그래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 그런 말은 존중하라는 말씀이죠. 존중하라. 3절에 보면 나옵니다. 3절 과부를 존대하라 하듯이 그 말이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에게도 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니까 늙은 여자는 어머니에게 하고 젊은 여자는 온전히 깨끗함.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3절 35절에 예수님께서 새 가족에 대한 선포를 했어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 그런 말씀하시죠. 새로운 가족. 교회는 새 가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혈육의 가족이 아니라 그 혈육의 가족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가족이다. 그러므로 아버지, 형제, 어머니, 자매 이런 가족 개념으로 나오면서 그렇게 대해라. 자, 그 다음에 이 교회에 이 어려운 자들, 특별히 과부에 대한 지침이 과부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지침이 비교적 가장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 먼저 8절까지 보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악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 돌봐야 될 과부입니다. 참 과부라는 말은 우리가 뭐 참 과부가 있고 거짓 과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참 과부는 내용을 보면은 쭉 보면은 9절에 보면은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라면서 그 과부의 이 명부에 올라가는 소위 교회에 등록된 과부에 대한 지침이 나와요. 이걸 가리키고 있어요. 이걸 가리키고. 그래서 왜 이 과부를 따로 다루느냐 하면 이는 교회에서 구제를 하고 교회에서 생활에 대한 그런 보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돈 문제가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죠. 그래서 참 과부라고 해서 교회에서 섬겨야 될 그런 대상. 제가 참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참 과부로 이렇게 평생 교회를 헌신했는데 이제 나이 들고 그러니까 뭐 자녀가 없어. 자녀가 없는 사람 경우에 야, 참 안타깝더라고요. 교회도 잘 나가지도 못하고 평생 교회를 섬겨왔는데 자녀도 없이 이제 집에서 잘 거동을 하지 못하니까 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교회에서.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바로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돌봐준다는 그런 법이 있어요. 외외 선교도 중요하고 불우이웃들 돕는 것도 중요하고 이러지만 교회 안에 오히려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부터 있던 전통인데 이런 것들이 거의 사문화되지 않았는가. 아니면은 교회가 이런 부분을 분명히 알고 여기 보면요 까다로워요. 가족들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참가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가족들이 맡아야 된다. 가족들이 맡아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나오죠. 5절에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혼자 돼 있는 그런 과부예요. 자, 이런 과부가. 그런데 주위에 이 가족들이 있으면서도 특히 자녀들이나 손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서도 이 과부를 그냥 교회에서 돌보니까는 우리는 신경 안 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 그러면서 그들은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강력하게 그런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얼마나 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공경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효가 하나의 윤리의 덕목이 돼가지고 얼마나 부모를 공경한대요. 그런데 가족이 있으면서도 그 과부된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 악하다. 자, 그러면서 다시 9절에서 15절까지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해하며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징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그러니까 잘못 읽으면 이게 되게 복잡한데요. 사실은 여기에 주제가 뭐냐면 교회에서 돌봐야 될
그런 과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구절에 나옵니다. 나이가 60이 넘어야 된다. 11절에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마라. 이거하고 서로 연결되죠. 동전의 양면이죠. 60이 넘은 노인이어야 되고 그 이하는 되지 아니한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마라. 왜?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15절은요. 이런 참 과부가 아닌 과부들, 이거를 교회가 돕는다고 이렇게 부작용이 이렇게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작용은. 그러면 참 과부, 명부에 올릴 과부의 조건이요. 까다로워요. 까다로워요. 뭐가 똑같냐? 앞에 나오는 감독이나 앞에 나오는 집사를 세우는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의 그와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어야 되고, 이 당시에만 해도 이 수명이 오늘날처럼 길지 않았을 거예요. 60 같으면 아주 상노인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 감독이나 집사나요,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여기는 과부니까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결혼을 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결혼 가운데서도 소위 일부 종사했다 그럴까요? 그런 자들. 자, 그러면은 재혼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재혼한 경우에도 여기 포함돼요. 한 남편의 아내였어요. 그렇습니다. 남편이 죽고 정식 재혼했을 경우에는 그러나 부정하게 그런 이 삶을 살았던 사람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고, 그리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고, 여러분 참과부, 즉 교회가 이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될 과부 선택 기준이 아주 까다로워요. 무조건 나이 많고 과부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 복지야. 그냥 일반적인 그런 복지가 아니고 선택적 복지로 그의 삶의 과정에서 이와 같은 증거가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를 도와야 된다. 자, 11절에서 15절은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가 생활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이러니까는 할 일이 없으니까는 막 돌아다니면서 딴소리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는 사탄에 들어간 자도 많다.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사탄을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1장 20절에도 내가 사탄에게 그들을 내준 바 됐다 이러면 되게 직접적으로 사탄을 이야기를 하죠. 사탄에 돌아간 성도들도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 사탄에게로 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복지를 하고 구제를 하되 지혜롭게 이런 매뉴얼을 따라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고 젊은 과부를 세웠을 경우에 오히려 그것이 이와 같이 부작용이 있고 나중에는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다. 될 수 있으면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여기서 젊은이는 앞에 나온 젊은 과부를 가르쳤죠. 젊은 과부는 시집가 가지고 아이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면, 결혼해가지고 살면 살림살이하고 자녀 놓고 이러면은 그 자체가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죠. 자, 여자가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시간이 많이 남고 이러면은 자꾸 돌아다니면서 딴짓을 하고 이러면서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많이 받긴다. 이게 이제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대적이 문 앞에 엎드리고 있듯이 성도들을 공격하고자 하죠. 그러므로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고 자녀 양육을 하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 디모데전서 계속 나오죠. 앞에서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말씀도 그냥 독신으로 있지 말고 결혼해라. 특별한 은사가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아니면은 결혼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16절입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져요. 자, 과부가 있는데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친척이 과부라. 그럴 경우에는 굳이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 과부를 도와주라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합니다. 자, 과부가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가 이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되면 나중에 진짜로 도와줄 사람을 못 도와주게 되죠. 그러니까 최대한 과부의 명부에 올려서 돕는 과부들은 스스로 가족들이 다 해결을 하고 친척이나 가족들이 해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회에서 도우지만은 이 교회가 이 과부들을 돕는 것 때문에 정말 도와야 될 사람을 못 도우는 것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이 교회가 도와줄 과부가 있으면 교회가 부담이 많으므로 개인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행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교회 안에 약한 자들, 과부는 이 당시에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죠. 과부와 고아. 오늘날처럼 무슨 이런 복지제도나 뭐 퇴직금이나 뭐 연금이나 이런 게 전혀 없던 시절이니까는 교회에서 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이런 것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